한동안 못 뵙던 얼굴들도 반가운 얼굴도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 50%가 모이고 50%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200여 명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하튼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본인이 확진자인 줄 모르고 차량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한 9,000명 교인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수칙만 지키면서 마스크 끼고 예배를 하면 그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전염이 안 됐대요.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말씀하는 대로만 잘 지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따 인사할 때도 손잡고 하지 마시고 손을 뒤로 딱 감추라니까 이렇게 엉덩이 뒤로 머리는 숙여서 인사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늘 손을 내비는 법이 있어가지고 언뜻 하면 손이 나가. 그러면 주먹을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좀 건강 수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래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있어도 지혜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얼마 안 있어 다 날리더라고. 권력 있어도 지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그만 얼마 못 가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 건강, 자기 꾀 그런 거 다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고 나중에 무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같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배워서 공부하여 얻는 지식,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이 많다 해서 지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도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다. 지혜가 더 우월합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는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나 명철이나 거의 같은 뜻이죠. 그리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주시는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누굴까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말은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내가 마음에 품고 살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쓸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거지처럼 사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큰 업적을 남겨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만 그거 다 무너져, 업적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지위가 높아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짐승 멸망하듯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공부 좀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왜 저런 짓을 하다 저렇게 망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혜가 제일이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8, 90%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곧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래.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 올무에 자기가 덫에 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우리는 지혜를 생각할 때 꽤 약은 것, 인기응변에 능한 것, 권모술수를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스스로 지혜 있던 사람, 지혜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자인데 하나님이 볼 때 인생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스스로 쏟고 스스로 만유리 여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미련한 존재, 우주라고 가련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우주 삼라만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앞날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학박사라고 한들 요만큼 바늘끝만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하나님 볼 때 우습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자, 진짜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운 삶을 온유한 행동으로 보여라. 온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멘. 온유한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시기와 다툼만 가득하고 혼란만 일으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다. 내 말이면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이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꾀나 약은 것 가지고 사는, 권모술수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일으키는 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악한 행동, 악한 혼란이 나온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온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띄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사들이나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얕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온갖 악의 열매가 나타나요.
긍정을 안 하시네. 만약 이걸 모른다면 세상을 깊이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세상을 깊이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돼.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대.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화평하고, 어디든지 가서 화평을 만들고, 관용하고, 남을 포용한대요. 양순하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좋은 열매를,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산대요. 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원수가 없고 평화롭고 화평을 의의 열매가 맺고 그렇게 살 수 있대요. 물론 이 세상에는 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꺾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앞으로 너를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말년에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 비하면 너무 위대하신 왕인데,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굉장한 큰 인물이고 자기는 그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존재이고 정치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여러 가지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에서는 한 번밖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한 마리밖에, 소든 양이든. 그걸 1000번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이 큰 산당에서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말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아이고 들고 나가는 걸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는 어리석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이 선택한 백성 가운데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백성들은 큰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요도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백성 수가 많은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상권이 분립돼서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지만 옛날에 왕정시대 때에는 왕이 최종 재판을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백부장 거쳐 천부장 거쳐서 자단하지 못할 때에는 왕에게 재판을 요청했다고.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재판을 어리석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고 내가 지도력이 안 서겠고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함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2번 감동시켜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면 수지 맞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솔로몬은 한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니 이제는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개인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사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부귀영화 주십시오. 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인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2번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 대답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전무후무하게 해주겠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냥 몽땅 주셨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무역에 능한 지혜를 갖게 해서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해서 부자 되게 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배우러 수많은 나라가 보따리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대요. 솔로몬이 10,000가지 세상 만물을 논하는데 세상 만물의 생성에서부터 만물의 이치에부터 모든 인간 생사와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까지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자, 4장을 띄우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이 말은 무슨 말? 그 당시 지혜롭다는 사람들 최고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했고 이 구약의 성경 잠언도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3천이나 잠언을 썼대요. 그 다음에 노래는 몇 개를 만들었냐? 1,005개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노래를 작사 작곡을 1,005개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냥 모든 만물을 그냥 다 논할 수 있는 만물 박사가 되게 하셨더래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으러 선물 보따리, 뇌물 보따리 싸들고 솔로몬에게 왔더래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따라합시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 누가?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내게 주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셨고 사방에 대적도 없게 하셨고 재앙도 없게 하셨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뭘 구하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2,000km밖에 떨어져 있던 이디오피아의 여왕 스바라고 하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솔로몬을 만나는 얘기가 영화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은사.
선물이란 말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시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대요. 근데 자, 18절, 그냥 8절. 빨리 넘겨.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더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절이야. 그러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나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여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그 믿음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지혜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자라난 교회가 충남 서천 서면 원두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개척이 돼서 제 나이하고 그 교회 연역하고 똑같아. 67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기호라고 하는 청년 집사가 있었는데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막 위풍도 당당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공부를 못해서 국문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국문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언니인 이순예, 김무순 이런 자기 같은 또래 여자들은 다 중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해서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이기호 벌뚝에 사는 이 사람은 글씨를 모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서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붕해 때. 내게 국문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 은사를 달라고.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호 집사가 성경을 줄줄 읽는다고. 원종수 권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대전고등학교에서 56등, 57등 거의 끝점에 꼴등 비슷하게 하던, 물론 대전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니까 거기 들어간 것 자체가 공부 잘한 것이지만 꼴등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나오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나오고 미국에서 암학회에서 최고로 한국에서 치료 잘하는 의사로 각광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책방에 가면 원종수 권사의 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니까 책을 한번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싹 뚫어버린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대.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으면요, 이게 그 책 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답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면 그 책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환상 중에 보인대. 시험관은 그게 컨닝하는 건 아니잖아. 환상 중에 딱 나오면 답수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원고등학교도 수석으로 나오고 서울대학도 수석으로 나오고. 원종수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알았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다 알게 하셔서. 아니 남이 꿈 내용을 얘기 안 해도 성령이 임하고 신이 임하니까 몽조와 이상을 다 알게 하셨어요. 에스겔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거든 회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 비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제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이 행동이 다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나는 야가. 나는 행동하는 것 보면 내가 참 굉장히 지혜로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너는 어리석은데. 그리고 스스로 배부른 사람은요 음식을 구하지 않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리석은 자라고 느껴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돈 물려주고 권력 물려주고 이렇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세요.
손주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자기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느끼면서 절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는 이 세상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 지혜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번뇌케 하고 시험과 악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참 인생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보고예요. 안 읽고 온가 보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여러분이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인간을 구원해 주는 지혜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생명나무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충만했던 분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충만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도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살아요. 사는 거 보면.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믿고 우쭐거리는 걸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조차도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 13권을 썼으니까 진짜 바울 서신 읽어보면 대단한 지식인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 다음에 모든 사상을 동원해서 자기 지혜로 설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덴에서.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했더니 그래요? 그거 어렵다. 이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안 생겨서 이 아테네 교회가 못 썼어요. 왜 실패했나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도덕이나 윤리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하려고 했더니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깨달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당신과 들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야,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들 너희보다는 지혜로워. 제발 좀 내 말을 좀 너희들이 믿고 순종해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들 너희보다도 너는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입니까? 지혜로운 분입니까? 어리석음이라는 0.001%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지혜자예요.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로 충만한 복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뿌리가 어디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바탕, 뿌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그게 진짜 지식이다. 하나님 모르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는 자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참된 지혜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지혜의 보고인 성경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내 말을 듣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아. 아멘.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아멘. 자, 말씀 다 들었습니다. 사람의 지혜,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의 지혜는 너무 유한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함정을 파고 우리 올무에 우리가 걸려. 인간이 머리 선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올무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구하세요. 좀 늦게 가도 하나님의 지혜 은사 받아가지고 가면 더 선착할 수가 있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참고적으로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잠언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주 힘이 없는 미물 넷을 들면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들에게도 지혜를 배우래요. 한번 띄우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몇이 있어요? 어떻게 네 분에게서 더 많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예를 넷으로 드는 겁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절기를 위해서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개미 누가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아야 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물들이 알기 때문에 나가서 이래 먹을 걸 물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개미에게도 배우고 악한 날에 성경에 오면 뱀에게도 지혜는 배우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를 어디에서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이라는 짐승은 토끼보다 작습니다. 몰모트 같은 건데 가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조그마한 짐승이 땅굴에서 싹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쏙 들어가고 그런 거 있어요. 보셨어요? 뭐가 나타나면 맹수가 나타나면 어디로 숨어야 돼요? 바위 밑 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호랑이 맹수라도 바위 밑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지. 그걸 배우래.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문에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 밑에 숨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 바위 예수에게 숨으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떼를 지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단결력을 배우라.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래요. 도마뱀은요, 딱 잡으면 이거 잡혀서 죽겠다 싶으면 자기 꼬리를 자르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포기할 걸 포기 못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포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기 위하여 꼬리 하나가 잘라주고 그래도 다 도망가서 다시 꼬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예비하는 계미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전히 거하는 한 세상을 사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뭐 세상까지 연연해서 끈전해지를 못하고 믿음의 전진을 못하고 세상까지 매여있지 마시고 도매분처럼 끊어내고도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